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신임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참 귀한 것이 안주할 만한데 안주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된 지 5년이 되었으면 권력의 맛을 충분히 알 때입니다. 그런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도전을 했을 때에 에스더는 그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빛나는 페르시아 왕비의 권세, 그 권세를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왕비 그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가진 권세,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33살의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새벽에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는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탐험가였고 산악인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뉴질랜드가 영국령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자기가 대관식을 할 때 가장 큰 선물을 해준 인물이 에드먼드 힐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사 자귀를 내려줍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08년인데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뉴질랜드 지폐에 $5 지폐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정상에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발 8,000m 높은 곳은 오전 오후 날씨가 급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고 너무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엔조이 하려고 즐기려고 사진 찍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산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히말라야 동반할 때 도와주었던 네팔 사람 세르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르파의 자녀들이 힘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써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평생을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산악인으로서도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때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 그것을 쓰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재능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려울 때에도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다시 누리면 됩니다. 그 힘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당대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에스더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만과 같은 원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다른 돈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기보다 자기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원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유다인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31절, 32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높은 권력이 아닙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용기, 이것만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인물이 나타나니까 유다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민족의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 유다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 때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4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 400만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